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움직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도를 움직이게 하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셨던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고,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 보석이 또 있습니다. 보석 2개만 보겠습니다. 4절 그리고 8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 승천 직전에 주신 대사명이요, 또 지상명령이요,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요, 본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주를 그리고 주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잠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장 17절에 베드로가 떠납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그 헤롯에 의해서 갇혔으나 천사가 풀어주시고, 또 그 풀려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바톤을 잇고 계속 나가고, 28장 맨 마지막 31절에 바울이 가택연금을 받고 난 다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이 계속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언뜻 보면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떤 대하소설이나 이런 드라마를 봤을 때 to be continued,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것이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중간에 같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느 사역도 거기에 간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버랩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넘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 바톤이 또한 이어집니다. 그 바톤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늘 에바다 기도원, 서울 에바다 기도원 창립 2주년이 됐습니다. 이 2주년이 이 2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2년이나 그러나 이 2년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수십 년이요. 그리고 원장님의 모든 인생 여정이 이 바닥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중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을 받으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전이었습니다. 사도들의 행동이었고 사도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죠. 그 대하 드라마가 사도행전입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모든 선교학자가 늘 이 사도행전을 기초로 해서 선교 전략을 세워 나아가는 가장 기초석이 됩니다.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학을 하는 사람 중에 사도행전을 빼놓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은 선교의 가장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하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2절에 보면은 사도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명령하셨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고 주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닫아 잠그고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서 말씀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또 말씀하시죠. 평강을 주노라. 바로 이 평강을 주노라 하시는 그 말씀은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러한 축도 기도 내용이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은혜를 빼고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왜 평강만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은혜의 주체요, 은혜의 실체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의 주체요, 은혜의 실체 본체인 주님이 오셨기에 나를 보라라는 얘기는 바로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실존하는 은혜의 본체가 직접 오셨고 그 본체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에게만 존재합니다. 패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패자에게는 늘 죽음이요, 노예입니다. 뺏김이요, 슬픔이요, 낭망입니다. 평강은 승자에게만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성으로 하신 것, 평강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죽음을,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그 증거로 본체가 오셨고 내가 이겼으니 평강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평강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신 첫 마디는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를 내가 이겼노라.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최초 첫사람 아담이 범했었던 그 죄 문제를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인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이겼노라. 직접 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평강을 받으라. 평강 그 자체는 이기신, 이미 다 승리하신 주님의 선언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그 이기신 승리, 은혜의 본체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죠. 평강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 또한 이미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긴 자가 된 것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나 죽음의 굴레에서 묶여있지 아니하는 자유한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토록 나타나셨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왜 직접 오셨습니까? 바로 승리의 주님, 은혜의 본체시요, 그리고 평강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보면은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난 다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바로 그 첫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너희들이 이제 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니라라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과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여기서 받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 사인과 같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재림 때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성령의 근원지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시작이요 마지막 모든 알파요 오메가는 바로 주님이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23절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치 죄의 사죄권을 받은 것, 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것 위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또한 마치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여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요. 이것은 제자들이 사도가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제자 마음대로 천국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권세를 통해서 믿는 자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천국의 문이 닫힐 것이요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를 사하고 또 천국의 문을 열고 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얘기는 뭐죠? 이미 사도들은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빨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나아가서 내가 승천하는 거 끝나자마자 너희들은 바로 보따리를 싸서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에바다 지금 세워진 지 2년 됐습니다. 이 에바다를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물론 원장님 이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했고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곳이 나왔고 이곳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의 불이 켜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바다를 세우신 분도 성령이시요
에바다를 지금 움직이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에바다를 통하여 장차 맺어질 백나라 백개 교회의 그 모습, 그 열매 자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과 바로 일치가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고 그 직전에 마태복음 18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노라.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입니다.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은 가라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자체는 지금 여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성령의 표현으로 지금 하신 것뿐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땅끝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상으로는 설립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신비한 그 몸을 세우는 사도와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아니라 내 야망을, 내 계획을 실천해 나아가는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입니다.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슷할지언정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승천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막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 그리고 저 앞에서 주님이 손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맞아들이기 위해서 환한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한계 있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 마치시는 그 순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 진정으로 딱 한마디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뜻대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보았고 그 모든 표적과 이적을 다 보았다. 내가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아멘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했지만은 내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난 다음 40일 동안 내가 너희에게 다 내가 나의 부활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너희는 다 영적으로 무장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 호흡을 주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였기에 너희들은 이미 성령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그때 능력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 자신의 플랜을 가지고 나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에바다. 입을 벌려라, 눈을 떠라, 마음을 열어라 하는 에바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나의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타나시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가 일어나고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천지가 흔들립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초림 때부터 종말입니다. 예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이 자체를 복수로 표현합니다. 단수로 종말을 할 때는 예수 재림 그때를 단수로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죠? 혼합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큰 사인은 혼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졌습니다. 저는 선교학 교수입니다. 선교학에 있을 때 이 선교의 방침이 뭔지 아세요? 주 방침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듯이 선교사도 선교지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라는 얘기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먹는 양식 그대로 먹고 그대로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없이 선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또 양보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 체계까지도 다 이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없죠. 그런데 어디까지 또 양보를 하냐면은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들을 포용하라.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 방법은 포용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종교, 거짓 신들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왜 제자들에게 왜 물어보십니까? 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까?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어느 선지자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먼저 받으십니까? 왜 신앙 고백을 먼저 받은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온전히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체, 자기 에고를, 자기 플랜을,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메시아를 가지고 만약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정지 작업을 하신 것이죠. 정지 작업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거짓 신앙과 종교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너무나도 혼합되어서 그냥 양쪽으로 어느 선교사가 가서 어느 선교기관이 누구를 파송해서 교회가 그 교회의 색깔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 교회가 100개가 되었으면 1000개가 되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고 나니 후진들이 그 현지를 방문했을 때 그 신학과 신앙은 짬뽕이 되어버리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신학적으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reconstruction. 이 construction은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건축. 앞에 re가 들어갑니다. 다시 세우는 것.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destruction입니다. 파괴죠. 그 다음에 construction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reconstruction입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뭐가 섞여 있다면 그 섞인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었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죠.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만 연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먹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 물은 먹물이 됩니다. 독국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것은 독물이 됩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바다를 이 서울 한복판에 왜 세워주셨습니까? 외치라, 기도하라, 이곳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라. 이곳에 모인 교회 동역자들에게 빛을 발하라. 함께 빛을 발하라. 이 세상을 밝게 비추라.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한 치유의 역사나 거기에 주님을 만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에바다는 이 서울의 빛이 되라. 그래서 이 많은 동역자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섭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곳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다시 세웁시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우리부터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광의 빛, 의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발합시다. 그랬을 때 백나라 백교회가 바로 일어날 것이요,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1장을 아주 멋있게 장식하였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과거 어부 출신입니다. 과거 세리 출신입니다. 가방끈도 짧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신분도 미천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진 것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그 밀밭을 통과하면서 안식일에 손을 비벼가면서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주님이 자신의 머리 하나 눌 곳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거렁뱅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입니다. 난민입니다. 집을 떠나간 자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에바다, 우리 이곳에 모인 분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잘난 분 아니잖아요, 솔직히. 에바다, 물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은 사실 굉장히 작은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주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어납시다.